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슈라밈이라고 하는데 화평하다 또는 보답을 뜻합니다. 달리 구제제, 감사제, 수은제라고도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제사 본연의 의미는 화목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제사입니다. 이 경우 감사는 화평을 조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소로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하지 않고 흠이 없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우선 소를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고 장막문 앞에서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잡은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일체를 단상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을 취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내장에 덮여 있거나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취해진 일부는 콩팥과 함께 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명민들은 그 일부의 생명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아마도 화목제에 이러한 의식이 가미된 것도 이러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그다지 다른 점이 없으나 드리는 제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곧 암컷이 허용된다는 점과 전부를 불사르지 않고 정해진 부분만 취해서 드린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엄격한 제사가 아니라 일견 융통성 있는 제사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목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라고 하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제로 취해진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과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서 먹었는데 다만 기름과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화목제를 취하는 것은 여기서가 아닌 이후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과 염소도 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일부만을 취해 드렸습니다. 다만 양의 경우에는 기름진 꼬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당시 양의 꼬리는 미식의 대상이자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화목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로써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음을 봅니다. 다음은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는 과실 중에서 특히 타인의 재물을 사사로이 소비하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를 과실에 대한 견책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나아가 그 견책 또는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속건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과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소유에 관한 과실입니다. 속건제는 누구든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곧 선의로 범죄한 경우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주된 내용은 성물 본래 가치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선별해 속건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르신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한 것도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속건제의 희생제물로서 순양은 불법 행위를 한 성물의 가치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를테면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이 경우 배상금은 그 가치로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순양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치를 벌과금으로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기록에서는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속죄제에서의 순양을 드리는 경우와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에 가해진 불법행위에 따른 곧 손해배상의 형태가 짙지만 겉으로는 속죄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속죄제가 죄를 깨달으면이라는 사실이 기수요건이 되는 반면에 속건제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도 다름없이 기수요건이 됩니다. 곧 속건제는 자신이 모르고 지었던 선의에 의한 죄를 사함받고자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의미를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교회가 소유한 물건을 자신의 이해를 위해 사용했다든가 교회의 재물을 차용한 후 되갚은 경우, 교회의 소유에 속한 통신기기를 사적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레위기의 율법을 적용한다면 그의 소유된 원금의 20%의 벌과금을 더해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기수요건은 모르고 곧 선의로 행했어야 합니다. 선의가 아니라 달리 알고 곧 고의로 행했을 경우에는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배상은 순양이 아니라 수송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치로 원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되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알고 지은 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는 별도로 취급될 것입니다. 속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기사에서는 이를 모르고 편취한 것을 대상에 두고 있으나
지금의 우리는 외연을 속죄제의 경우와 같이 보다 넓게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곧 서원이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경우, 소외된 우리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경우, 교회에서 봉사의 사명을 받고도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경우, 교회의 쓰레기를 보고도 줍지 않은 경우, 교회에 틀어진 수돗물을 보고도 잠그지 않은 경우, 예배 시에 휴대폰을 켜둔 경우 등은 예외 없이 모두 속건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를 참으로 잘못된 죄라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건제의 기수요건으로서 이웃의 소유물에 관한 죄를 보겠습니다. 지금에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공갈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입니다. 한편 그 밖의 것으로 각각의 제사에 관한 보충 규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의 순입니다. 이 경우 전반부는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하면 이웃에 대한 불법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불법행위인과 동시에 신앙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목과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의 기록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이 범한 소유물의 원물이나 그 전액에 25%의 벌과금을 더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이후 다시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 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순양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선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극빈자의 고운가루가 소가죽이 하루치였던 것에서 아마도 고운가루 한 달치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평민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가치였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의 앞선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후반절 이후로는 제사장이 어떠한 절차로서 제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고 있음에 반하여 뒤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차이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후반절 이후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대로 이러한 경우에는 뭐뭐와 같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제물의 처리를 다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 기록은 5개의 제사에 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집행 순서는 다음의 제사율법을 통해서 볼 때 기록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제사율법이 제사가 아니라 곧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순서는 우선 속죄제를 드려 죄를 용서받고 다음에 희생제물의 전체를 봉헌하는 변제로서 이를 표시하고 다음에 화목제로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소제는 대체로 번제와 같이 또한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가 어떻게 엄격하게 또 엄숙하게 거행되었는지는 앞서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의 지닌 깊고도 아름다운 모습과 그 의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모든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 거행되었기에 그 절차와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로 인해 제사의 본래 취지를 도외시하고 합법성과 형식성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제사의 억압은 후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나 선지자에 의해 신라라고도 추상 같은 비판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사율법에서 제사장에 의해 거행되는 의식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불가결의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속죄가 지려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속죄제로 회중을 위해 속죄하게 되면 그들이 죄사함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들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속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별도의 예물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죄는 거둬들일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이므로 이는 정신만의 변화로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있고 그 결과 정결한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죄 자체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행한 죄로부터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신약은 한결같이 그러한 세상 죄를 지신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두고 이를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에 관한 율법은 율법이기 이전에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관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 그 참 형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곧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히브리서를 접목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는 히브리서의 형광등 아래서 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가 곧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재차 곱씹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레위기에 숨어 있고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피 흘리고 불사르는 예전의 제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잡한 제사의 규례 또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바로새겨야 할 것은 마음과 정성 그리고 여기에 담긴 혼은 지금까지 살아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대신해 사신 위대한 공로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다름없이 사랑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답하여 우리 몸을 속죄제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사한 제물로서 말입니다. 더 좋은 나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모든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지위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